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이렇게 보이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보존되게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천지 만물 자연 만물 속에서 행복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이 만물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 아름다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과 복을 주셨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이 생명과 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아담은 잘 지켰어야 했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인간이 너희 스스로 살 수 없다. 그리고 너희 인간이 죽음에서 그리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살아나올 수 없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사람은 그 말씀을 생명을 보존하는 그리고 복을 유지하는 말씀으로 알고 내가 살려면 내가 복을 누리려면 이 말씀 지켜야 된다고 이 말씀 떠나면 큰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죄와 이 모든 사망, 멸망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십자가에 피 쏟아서 그렇게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죽음값을 멸망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이 범죄한 죄가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로마서 이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의 행위가 감사요, 예배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모든 행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라고 했는데 죄를 범하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자기가 영광을 받아도 결국은 죽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느라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람들 지은 죄를 다 대신 지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신 대표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대신 대표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알고 예수님의 그 핏값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사는 이 구원의 은혜,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 믿어서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요한복음 이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요, 천국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이 사망할 때까지 바로 기회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지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지요. 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얼른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불신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70억의 인구가 가까이 되는 인구가 이 세계 속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그전에 코로나 이전 이때 기독교인 조사하면 이 1200만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나라의 제일 통계 지수가 높을 때이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통계 지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확실히 성령 받은 사람, 확실히 천국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의 통계가 아니라 이 천주교도 있고 이단도 있고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 순수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 숫자가 너무나 줄어들어서 또 80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줄어들어서 코로나 이후에는 아주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이처럼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의 통계만이 아니라 세계 전 인구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이 인구가 많지 않고 퍼센트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알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성현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있는 평리의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으면, 끝까지 안 믿으면 그렇게 불행한 자들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지금도 교회가 많지만 이렇게 교회를 짓게 하시고, 지금도 목회자가 많지만 또 목회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라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라고, 그리고 우리도 잘 믿어서 반드시 천국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죽음에서 멸망해서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꼭 믿고 따르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 가는 그 노선을 이탈하지 않고 천국에 가며 천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싫어하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그 말씀이 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은 바로 나밖에는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이것이 있어야 살고, 이것이 더해야 살고, 이것이 정말 필요가 채워져야 살고,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도와줘야 살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 힘을 삼으려고 하는 우리 속사람의 이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흔들릴 때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주변의 옆 사람들로 만족하지 못할 때는 흔들리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바로 이 사람과 또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구나, 이걸 꼭 깨달아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정말 살려주시는 예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제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그렇게 영생의 길로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러한, 지금 남부지방에 산불난 그러한 교회, 산불로 인하여 피해보는 그러한 이 성도들,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왔나,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환경 탓하거나 누가 그랬어,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들 그 환경이 바뀌어지겠어요? 그 교회도 그렇고 이 믿음의 가정들도 그렇지만 그 큰 산들이 다 태워졌는데, 여러분 그게 뭐 3년 5년 동안 이루어진 그러한 녹지의 살림이 아니죠. 우리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식목일날, 나무 심는 날이라고, 그래서 4월 5일 식목일날은 쉬게 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이 어린이들이죠, 우리에게 꼭 내일은 식목일이니 뒷산에 나무 심으라고.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처럼. 그리고 나무 꺾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나무를 잘 돌보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나무 심기, 그렇게 훼손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무가 없는 곳에는, 나무가 그렇게 부족하고 그러면 이 홍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보죠. 산사태 나죠. 그러니까 농지 이런 데가 피해보기 때문에 무너지고 복구하려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많은 곳에는 그런 피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 심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나무 심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이 산들이 많고 그래도 헐벗은 그러한 곳에 나무 심기에서 우리 이 나무가 이렇게 빽빽하고 이 홍수 피해, 자연 그런 피해에서 많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멀리 내다보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산불로 인해서 다 피해보고 불탄 곳은 이제 복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또 복구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다른 나무를 심어서라도 어떻게 해나가야 될 텐데 참 피해가 크죠. 그런 이 자연 이 훼손도 있고 피해도 있지만 그런 곳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 육신의 삶, 육신의 일들도 그러할진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곳에도 그렇습니다. 산불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서 그렇게 수많은 이 재산 피해, 그리고 살림 피해, 그리고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또 죽음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픔을 남겼습니까? 이렇게 재해는 무섭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도 작은 불씨 하나가 그렇게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저주를 불러일으키고 멸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아픈 자와 같이 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라고 우리 괜찮으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도 항상 더 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조심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잘 보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더 잘 믿을 때에 더 큰 은혜와 의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답게 우리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피해를 안 줬는데도 괜한 오해를 받거나 괜한 그러한 미움을 받거나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박해를 받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이 땅에 불의한 이곳, 불의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셔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어려워도 그것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의 용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약하여진 믿음이 굳세어지고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은혜를 그렇게 힘입으면서 잘 무장하여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그러한 이 용기를 내어서 힘내어서 달려가는 것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어도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어도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의 약함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까? 이건 너무나 큰 사랑이구나.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나? 내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큼 의로운가? 아니 전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니 얼마나 그 귀하신 사랑이신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이니 변함없는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아플지라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약하여도 아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시고 아픈 것은 고쳐주시고 정말 가난한 것, 비참한 것, 힘든 것, 고난스러운 것은 복되게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혹시 내 이 고난이 축복으로 안 바뀌고 내 이 약함이 또 주님의 강함으로 안 바뀌어지고 내 이 가난이 이 정말 보이는 부유와 축복으로 안 바뀔지라도 설령 안 바뀔지라도 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기쁨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믿음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 견디고 이긴 것들은 이후에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다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너는 나 때문에 잘 살았구나. 너는 나 때문에 잘 견뎠구나.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잘 이겼구나. 너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또 전하면서 그렇게 힘썼구나. 잘하였다. 이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그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강하면 좋을 텐데 약한 게, 그리고 있으면 좋을 텐데 없는 게, 그리고 내가 잘해서 좀 이 모양도 모습도 좀 빛나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있는 믿음까지도 약하여지고 더 주실 은혜와 능력은 준비되지 못하고 그릇은 새어나가고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께도 감사가 메말라가고 내 기쁨도 메말라가고 이러면 여러분 항상 이제 이 안 되는 사람, 약한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자꾸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퇴하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뒤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꼭 붙잡는 것이 비결입니다. 승리와 축복의 비결은 말씀 붙들고 견딜 때 견디면서 이기는 것이 비결입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만 꼭 붙들고 내 믿음만 강하게 지키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내 삶에 버거워서 힘들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주님만 붙들면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설령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꼭 붙들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예수님만 꼭 붙들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꼭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